산당은 내가 번제단 쌓아가지고 내가 제사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산당 제사의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우리 자식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역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대부분의 산당 제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산당 제사가 보편화돼 버렸어요. 요담 시대에.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이 아하스예요. 그러니 이 아하스라는 이 인물은 산당 제사가 낳은 열매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적 예배가 아닌 산당 예배가 낳은 괴물, 산당 예배가 낳은 괴물. 그래서 오늘 그 괴물을 한번 보자고요. 신실하신 나의 주와 나님이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와 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만들어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오늘 한 가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앞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주님과 단절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 주님과 연결된 자요, 주님의 아들 딸들이요,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셔서 그 아버지의 얼굴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력한 보호와 주님의 공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복된 아침이 되도록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믿음대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주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 상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어떤 세상을 향한 믿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점점 더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점점 더 주님의 성품이 가까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눈앞에 있는 현실과 나의 상황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주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 다스려지는 줄을 우리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보게 하시고, 눈앞에 있는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판결하며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이기고 나가게 하옵소서. 눈꺼풀이 벗겨질지어다. 눈앞에 있는 비늘이 벗겨질지어다.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중심과 기반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서도록, 비오고 창순하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말씀 위에 서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영으로 주의 얼굴 구하오니, 말씀 구하오니 오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음을 도장같이 인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을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역대 28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딴 데서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정한 곳에서 예배하라고
나온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4절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삼가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요 개념, 번제는 모든 제사의 어떤 기초로 할 수 있고 요 위에 이제 속죄제, 화목제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갑니다. 홀라당 태워드리는 제사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완전히 자신의 삶을 쏟아 놓으신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장소,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분이 홀라당 태워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이 번제의 비밀을 어떤 장소에 숨겨놨는데, 그런데 이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4절 이런 본문들은 그 비밀의 힌트를 제공하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한 장소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모든 번제, 너희가 드리는 모든 속죄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장차 올 메시아가 너희 죄 문제를 위하여 당할 일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거를 숨겨놨다고요. 그래서 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보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번제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져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물론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립니다. 실로의 성막에서 또 막 번제를 드려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용납하시고 허용하십니다. 심지어 산당도 허용하세요. 그런데 그 일이 의미하는 어떤 예수님의 희생제사, 그것이 일어날 장소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힌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서 천사를 봅니다. 천사가 딱 멈추고 그곳에서 막 어떻게 했는지, 흐느껴 울었는지, 그죠? 천사가 막 전염병 천사가 막 돌다가 울었는지 여기서 딱 멈춰 있는 것을 다윗이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문이 활짝 열려요. 천국문,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이곳이 베델,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선언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역대기에서 나오는 어떤 제사, 번제 이런 것들은 다 예루살렘 제사, 예루살렘 예배예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돼. 그걸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이걸 가장 먼저 틀어버립니다. 단, 베델 이런 곳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서 번제 드리게 만들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범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루살렘 제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요거는 그러면 그걸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영이신데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이제 앞으로 온 열방에서 나를 기념하는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할 건데, 그렇게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연결돼서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확장된 개념. 그죠? 우린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은 확장된 우린 그 번제의 개념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짐승 제사 드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단번에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번제 설명을 드릴 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 없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고,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 그죠?
우리 지금 여기는 11시 31분이면 저기 필리핀 마닐라는 몇 시겠어요? 시차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3시간? 3시간 차이 난대요.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아, 작년에 갔다 왔어. 그러면 몇 시야? 9시, 그죠? 뭐 8시 30분, 9시 30분 이렇게 되겠죠? 8시 30분 되겠네요. 그죠? 우리야, 나 지금 11시 반이야. 난 8시 반이야. 여기에 매여 있지. 하나님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에 나의 죄를 옮겨놓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역대기를 볼 때에 예루살렘이 가꾸어지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이 버려지는가 황폐케 되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번성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절기가 지켜집니다. 절기. 그래서 뭐 유월절, 뭐 초막절 이럴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여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모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과 제사장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번성할 땐 요런데 조금 황폐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벌러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주면 이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두 달은 빨죠. 손가락 먹으면 맛있다. 빨고 그래 밥하고 간장만 먹어도 맛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석 달, 넉 달 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계속 간장만 먹어봐. 일하러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지. 자기가 뭐 몸 건강하죠. 그죠? 정신도 건강하죠. 내가 가서 뭘 못하겠노 하고 하여튼 벤처 창업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죠? 이스라엘이 황폐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기가 없어져요. 절기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온 삶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성전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성전의 회복. 그러면 황폐하게 될 때는 성전에 있는 것들이 막 오래되겠죠. 이거 뭐 잘 관리도 안 되고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모이는 모임들이 점점 더 사라진다. 이 나라가 황폐할 가능성이 있구나. 그 다음 레위인과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 이걸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신학생들의 뭐 그런 거일 수 있겠죠. 그죠? 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 신학생, 목회자들의 헌신이 줄어든다는 걸 통해서 이 나라가 흥할 거냐, 이 나라가 망할 거냐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배의 문이 열리냐 닫히냐, 금요 예배, 뭐 수요 기도에 사람들 몇 명 오냐, 요겁니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 교회가 계속 팔려, 막 경매 나와, 막. 그죠? 더 이상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이걸 지금 어쩌면 제가 이렇게 조금 의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의 상태가 보이죠? 보입니다. 보여요. 이제 교회 이제 어르신들 다 천국 가시면 교회 헌금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젊은 목회자들이 이중직 얘기합니다. 투잡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잘 막 얘기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한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독일까요? 약일까요? 독입니다. 독이에요. 두 개 동시에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죠? 요것만 파도 될까 말까인데
그 같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요게 동시에 두 개 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다. 오늘 여기 아하스라는 왕, 그죠? 요담이라는 왕의 아들이죠. 요담 왕의 아들인데 산당 제사가 퍼졌습니다. 요담 시대에 엄청나게 퍼졌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오히려 자기 동네,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산당은 내가 번제단 쌓아가지고 내가 제사 드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주로 그 산당 제사의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우리 자식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역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대부분의 산당 제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겁니다. 이거 계속해서. 그 산당 제사가 보편화돼 버렸어요. 요담 시대에.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이 아하스예요. 그러니 이 아하스라는 이 인물은 산당 제사가 낳은 열매입니다. 산당 제사가 낳은 열매. 예루살렘 중심적 예배가 아닌 산당 예배가 낳은 괴물입니다. 산당 예배가 낳은 괴물. 그래서 오늘 그 괴물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내지 열방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잘 되게 좀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좀 해 주십시오 좀. 요거거든요. 산당 예배. 요게 보편화되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인물. 아하스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세요.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다. 16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돼. 여기 정직이라는 단어는 야샤르라는 단어, 관역을 맞추다, 관역을 맞추는 길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 아하스 요일을 좀 하거라 하면 그걸 맞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화를 들 마음조차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딸아 오늘 네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그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네가 오늘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난 오늘 네가 좀 쉬었으면 좋겠어. 난 오늘 네가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신다고요. 그걸 관역이라고 합니다. 관역.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진, 한부영 씨가 노래했는데 내 삶에 주어진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작은 일들을 순종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아침에 작은 관역이 하나 딱 선다고요. 그걸 그러면 그 하루는 그거 딱 성공하면 오늘 하루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한번 물어보라고요. 하나님 오늘 좀 뭐 할까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마땅히 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아하스가 그걸 알면서도 안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그 조상 다윗 같이 아니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윗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물었다는 것이고 그 물은 대로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잘 못 물어보겠어요. 괜찮습니다. 여기 관역이 이렇게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분? 이거 평생에 다 지키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 지켜. 그죠? 말씀을 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루에 정말 5장, 10장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관역이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건가 보다. 그러면 그걸 한번 순종해 보시라고요. 이게 10까지도 안 바란다. 8점 9점 9점만 돼도 좋아하더만. 그죠? 간역을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하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 오히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했습니다. 이건 그 절대적인 그 이세벨과 아달랴의 영향력 안에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받았다는 얘기. 여기 지금 아하스를 똑같이 적어놔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얘는 영향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을까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이때 가장 또 왕성하게 발전하는 시기. 우리로 치면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북한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에 있는 대통령이 북한 좀 따라하려고 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독재. 김정은, 야, 통치 잘한다.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 해가지고 그 사람 좀 따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말이? 저 불신자가 하는 그 모든 정책을 내가 그대로 베꼈으면 됩니까?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아하스는 그 길을 갔다는 얘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왕성케 된 이유 하나, 두 번째 산당입니다. 여러분, 산당 제사에서 다 들어봤더니 속에서 자기의 욕망에 따른 기도의 제목들, 자기의 욕심에 따른 기도의 제목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헛방이 나타나는 겁니다. 헛방.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부어 만들다라는 요 개념은 찍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이 있고, 여기 마나사크라는 단어 자체가 철을 녹여가지고 어떤 통에 부으면 그 위에 있는 석고를 쪼개면 그 모양이 나타나고, 또 실리콘 같은 걸 요 안에 딱 넣어서 석고를 이렇게 붙여놓고 실리콘을 쭉 잡아 빼면 그 안에 금을 넣고 또 석고를 떼면 금속의 우상이 나오고, 계속해서 찍어냈다는 거죠. 주조 바알들을 찍어낸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산당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당 제사.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코치가 있어요. 코치가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바알 하나 들고 와가지고 번제단 앞에 딱 놓고 사람들이 절한다. 가만 둘까요? 안 둘까요? 어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치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산당에서 그런 역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헤이 없어요. 뭐 바알한테 드리든 아세라한테 드리든, 그죠? 산당 제사가 보편화되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신들을 다 갖고 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신들. 그러니 막 어떤 목사님이 앉은 의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쫙 모셔 놓고 인사하고, 마음에 있는 우상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모든 목회자들 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여러분 믿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죠? 그럼 그 기름 부음 있는 목사님이 의자에 앉았어. 그 의자 기름 부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도교 사상입니다. 도교 사상. 샤머니즘이라고요. 샤머니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심지어 6살짜리 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겠죠?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 거기에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산당 제사가 드려지는 순간부터 다른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 끼어들기 시작하는, 바알, 아세라, 어떤 인물,
이 사람이 메시아다 나오는 거예요. 바알을 부어 만들었다. 여기 이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제사가 무너지면 산당 제사가 나오고, 산당 제사가 활성화되면 바알 숭배가 나타납니다. 이 구조예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계속 산당을 용납하지 말아라. 하나님 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초기에는 산당이 선한 마음이에요. 나 우리 집에서도 나 번제 드려야지. 나 하나님 예배하는 예루살렘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 나 거기서 막 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막 이렇게 섬기는 그 예배에서 나 하나님 임재를 느꼈다. 얘들아, 우리 집에서도 한번 해볼까? 요거예요. 처음에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예루살렘에 가는 일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산당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제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한 예배가 예루살렘 예배. 우리 모든 교회의 예배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이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들의 어떤 물결에 기독교가 같이 탑니다. 그래서 종교화되어져요. 내 삶에 어떤 은혜가 필요해서, 그죠? 내 삶에 어떤 돌파가 필요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그죠? 그게 산당 예배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의 왕을 위하여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알 숭배가 나타납니다. 바알을 부어 만들고, 3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기 시작했다. 와, 흰놈의 아들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죠? 바알 숭배 그 다음이 그 아들을 본래는 번제를 뭘로 드려요? 짐승으로 드리잖아요. 그 돈 없는 사람들은 뭘로 드려요? 비둘기도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드려요? 산에서 잡아와서 드리랍니다. 산비둘기 가져오래요. 그죠? 어떻게든 그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 지나치죠. 내 삶에 돌파가 안 돼. 왕이 전쟁이 막 나. 바로 적군이 저 앞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번제. 그러면 내 마음, 나의 진심입니다 하고 뭘로 번제를 드리냐면 아들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와. 그러니까 산당 제사의 끝에 몰렉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좀 돌파하게 해주세요 하고 번제를 드리는데 아들로 드려버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 그 예배가 혐오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혐오스럽다. 제가 계속해서 이 역대의 길을 이렇게 나눌 때 산당 제사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갑니다. 지금 계속. 그리고 그 끝이 몰렉 제사래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 그걸 혐오한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예배의 방향성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왕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못 먹어도 됩니다. 우리가 좀 못 입어도 돼요. 그죠? 우리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예배, 서비스, 섬기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예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 게엔나라는 요 단어. 그래서 히브리어 말고 헬라어로 게엔나라는 요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뭐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할 때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엔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게라는 요 단어 자체가 게라는 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골짜기라는 뜻이고 헨나라는 요 단어가 흰놈입니다. 흰놈.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이런 뜻을 신약에서는 지옥이라고 적어놔요.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이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헨나. 예루살렘 서남단에 있는 골짜기거든요. 동남단에 있는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서남단에 있는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가 본래 지옥의 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지옥의 음부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뚜껑 열리면 그 밑에가 바로 음부라고 여기더라니까요. 음부의 문 앞에서 아들을 태워 드리는 제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그 수많은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뭐라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도 그리하였으며 하면서 이 몰렉 제사가 솔로몬 시대에 들어옵니다. 산당으로부터 시작한 제사가 몰렉으로 마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뒤에 결과도 똑같겠죠. 자, 산당 제사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이 몰렉 제사로 마쳐요. 아들을 갖다 바치는 제사로 마칩니다.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사 솔로몬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으며, 그 다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일어났다. 동, 남, 북에서 대적이 일어나 솔로몬을 근심하게 한 사건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뒤에 나타나는 본문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 여기 5절에 보세요. 5절. 아람 왕이 쳐들어오죠. 그 다음 5절 끝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저쪽에 17장에 가보시면 17절에 가보시면 28장 17절에 가보면 에돔 사람들이 와서 쳤다. 18절에 블레셋 사람들도 일어났다. 20절에 보면 아스르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명확해. 스토리가 명확합니다 여러분. 산당제사 풀어지고 이걸 멈추지 않고 몰렉제사까지 가면 온 사방에서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솔로몬이 처음 시작한 이 일이 이 아하스 왕 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산당제사, 그 다음 이스라엘의 산당제사, 그죠? 미국의 산당제사, 지금 각 국가의 산당제사가 멈춰지지 않으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제사가 멈춰지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 무엇이냐? 온 대적이 동서사방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들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멈춰야 되겠죠. 이때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선지자가 와야 돼. 그래서 여기 이사야 7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7장. 구약 975페이지 보면 이사야 7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보세요.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왕 아하스의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일어나서 지금 왔습니다. 그 원인을 산당제사와 몰렉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알면 이때 그거 다 처단하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만약에 이 아하스가 솔로몬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돌이켰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배워야 하는 어떤 이유가 여기에 있죠.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막 산당 제사 드리고 몰렉 제사 드려도 안 되는 일이 있네 하면서 마음이 막 흔들렸다. 근데 이때 이사야한테 야, 아들하고 같이 그 윗못 수도, 그러니까 기온샘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좀 만나봐라. 그래서 이사야를 왕족으로 봅니다. 왕족의 한 계열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소에 마음껏 드나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이 아무리 그렇게 불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악한 깨가 뭐냐, 유다를 쳐서 그거 쓰러뜨리고 무너뜨려서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무슨 얘기냐, 유다 자손 중에서 아하스 퇴출하고 다른 민족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자손 중에 하나. 그 뭡니까? 적그리스도적 계획입니다. 여자의 계보를 끊어놓겠다는 계획이에요. 하나님 이걸 딱 보게 하시고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그 계획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고 아하스한테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거 안 이루어져. 지금 수십만 대군을 데리고 왔지만 그거 안 이루어진다? 너 이거 믿어야 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7절에 이사야 7장 7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하죠.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너는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해라. 그래서 왕이시여 징조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안 믿어집니까? 징조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왕이 시절 요게 징조가 될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겁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히스기야의 그 태생이 처녀의 몸에서 애가 낳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나는 쟤하고 잡은 적이 없는데 쟤가 나의 아들을 낳아줬다, 이 개념이겠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개념. 이것이 징조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 얘기죠. 여기 지금 악과 선 택할 줄 아는 때가 성인 시기죠. 그죠? 13세 정도 되니까 한 12년 13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걸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아 예언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고
그가 나타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상 왕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아하스 왕 이후에 선왕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요 이사야 예언 때문입니다. 이사야예요. 이걸 누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네가 태어날 때 이런 말씀을 주셨단다. 이런 말씀을 주셨단다. 너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젖과 꿀이 흐르게 한다고 약속하셨단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아하스에게 여기 지금 산당제사에서부터 몰렉제사 이거 막으려고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이 나라에 대해서 재앙, 멸망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올 때 사람을 보내시든 말씀을 보내셔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영역에 대해서 다시 콜링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가 아닌 이상 듣거든요. 지금 아하스 못 듣습니다. 이래가지고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그 뒤에는 이제 뭐 상상 안 해보셔도 그 뒤의 결과는 뭐 분명합니다. 망하겠죠. 망합니다. 말을 안 듣는데 뭐. 우리의 삶에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지금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돌아와라. 돌아가면 됩니다. 이 4절에 보세요.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했다. 이게 망하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망하는 이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본문이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한번 여기 보시면 열왕기하 16장 이제 아하스 본문인데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제단이 하나 보였어요. 그리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한테 급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전부 다 만들어라. 그러니 지금 뭡니까? 우상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이 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상세하게 몇 센치 해가지고 급하게 보냅니다. 그러고 이거 그대로 만들어놔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돌아왔습니다. 제단을 봤어요. 제단 앞에 나가서 그 위에 제사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새로 만든 제단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은혜가 되네. 이거예요. 번제물, 소제물, 전제물 피 제단에 다 뿌립니다. 이걸 누가 다 합니까 이거? 제사장들은 가만 보고 있죠. 제사장 가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번제단이 아니거든요. 번제 따로 있고 새로 만든 번제단 그 옆에 딱 둬서 다 왕이 제사장 아닌 사람들 시키거나 신하들 시키거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14절에 보세요. 여호와 앞에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놋제단도 장소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들 예배할 때는 못 쓰고 내가 여호와께 물을 때만 쓰는 거야 하고 여호와의 놋제단 딱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산당을 만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 본문들을 지금 깊게 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리는 예배가 있고 나의 삶의 기복적 예배가 있다는 것. 여기에서 이 기복적 예배가 도가 지나치는데 그 성전 안에 있는 놋제단을 가져다 와가지고 이제 이거 나만 써. 이건 나의 은혜만 이 놋제단이 사용되는 거야 하고 다른 사람들 접근 금지시키는 거예요. 내 것.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통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이 17절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두멍 받침 옆판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겨놨다. 놋바다를 위에서 내렸다. 돌판 위에 그것을 뒀다. 이렇게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자, 그 솔로몬 성전 이렇게 그 설명을 쭉 드릴 때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천국하고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하스는 뭐냐면 이거 야 이거 내려 놋바다 이거 내려라. 저기 돌판 위에 놔두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수르에서 내가 보고 왔잖아 임마. 내가 자식아 아수르 스타일 아니야. 아수르 스타일 이거예요. 아니 이게 다윗 왕이 기도하다가 봤던 설계도입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돼요. 에이 너무 이게 올드하잖아. 아수르 가봤어? 야 미쿡 스타일 아니야 미쿡. 이렇게 미국 안 가봤지?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요즘 다 이렇게 해놔 이렇게 내려 이거요. 그 1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그렇게 옮겨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냐면 아수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면 뭔가 호감이 될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 순전히 그 관점이 세상적입니다. 인본주의적이에요. 하늘의 관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하스라는 이 왕이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이 하늘의 관점으로 사실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별로 잘 못 먹어도 잘 못 입어도 우리 주님 오시면 괜찮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신앙이 조금 이제 용납이 되었는데 지금은 오는 세대들은요, 야, 이 뭐 열정페입니까? 이렇게 그죠? 아니 돈도 안 주는 내가 왜 그걸 합니까? 이렇게 해요. 그 선교사 나가면 돈이 됩니까? 밥을 줍니까? 왜 합니까? 이겁니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자로 탁 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산당에 만족이 없으면 예루살렘도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하스 시대가 망한 이유라 할 수가 있어요. 이 5절에 보면 아람 왕의 손에 넘겼다. 심히 많은 무리를 다메섹으로 잡아갔다. 다메섹이라는 이름 자체가 활발한이라는 아람어입니다. 활발한. 도시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다메섹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활발한 도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가 쳐서 살육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자브했기 때문이다. 제가 저번 시간에 따라시와 아자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주 찾아뵈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홀로 남겨진다는 얘기. 홀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자브. 이 베가라는 이 왕이요,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그 다음 에브라임의 용사 이 깃볼 하임이거든요.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죽이고요, 국내 대신 죽이고요, 총리 대신 부통령 죽입니다.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내와 자녀들 합하여 20만 명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선지자 하나 만나요. 오뎃이라는 선지자. 우드라는 단어거든요. 우드라는 이름입니다. 우드는 되돌리다, 되찾다라는 의미. 그래서 오뎃 하면은 원상복귀예요. 영어로 하면 revival 이렇게 되겠네요. 이름 자체가 부흥입니다. 부흥. 되돌려놔라.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딱 맞이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지금 전쟁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거늘,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네가 싸움을 잘해서 지금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기고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근데 너희 노기가 어찌 충천하여 하늘에 닿아서 살육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 삼고자 하느냐.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니까 동족을 포로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레위기 25장 46절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25장 46절. 토라죠, 토라. 율법책에 나와 있다고요.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삼지 말아라. 그런데 얘네들이 오버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몇십만 명 죽이고 20만 명 사로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게 이게 막 오버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오뎃이 딱 멈춰 세웁니다. 스톱.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지금 저 아하스의 범죄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벌하신 거지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 12절에 보면 이게 아하스하고 상충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한테 스톱시킵니다. 근데 아하스는 진행해버려요. 두렵고 떨려서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산당제사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12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나오죠? 아사랴, 베가랴, 여히스기야, 아마사. 이 사람들이 전장에서 돌아오는 이 자들을 막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너희는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오뎃이 했던 이 메시지가 먹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아니야. 북이스라엘, 이미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민족에서 오뎃의 한마디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은요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몇 명이 군대 이미 12만 명을 죽이고 돌아오는 군대를 딱 막아 세우고는 여기 14절에 보세요. 무기 가진 자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얼마나 난리를 쳐놨으면 그 12만 명 죽이고 돌아온 이 군인들이요 자기들이 가져온 거 다 무기하고 다 앞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가 있죠. 요 몇 명이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안 돼! 못 들어온다! 막 죽여라! 나도 죽여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 평상시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죽여라! 못 들어온다, 죽여라. 그랬더니 12만 명 죽인 군대가 다 갖다 놓습니다. 미안하다. 그만해라. 그리고 15절에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아 노략한 것들 중에서 옷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고 기름을 바르게 하고 약한 자들 모두 나귀에 태워버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까지 데리고 가줍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야, 사마리아인이
유다 사람들,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 음식 먹이고 옷 입히고 심지어 그 여리고 유다 성읍까지 다 데리고 가서 거기에 다 정착금까지 다 제공합니다. 예. 여러분, 이방인처럼 취급받았던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오늘날로 치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 사인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남유다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불신자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여기 지금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죠? 교회를 나오지만 종교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번제를 드리지만 산당에서 드리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지도 않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여기 16절에 그때에 적혀 있죠. 그때에. 이게 이제 에트라는 요 단어 자체가 그 정한 때를 의미합니다. 정한 때. 그러니까 카이로스죠. 카이로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뭡니까?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때거든요. 카이로스, 에트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지금 아하스한테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 지금 이 산당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몰렉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 돌아봐야 된다. 이걸요, 간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 갔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이제 계속 온 사방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평지 남방 성읍 침노하여 요런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기 시작했다. 19절에 그 이유는 이 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 망령되이라는 요 단어, 파라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풀어놓다, 내버려두다라는 단어. 산당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질 않아도 내버려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크게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빚이 얼마고 이거 어떻게 잘 갚을까, 그 다음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잘해가지고 우리 자식들 어떻게 잘 될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는 크게 관심 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아하스는 내버려 둡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 활동 시기예요.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얼마나. 목에 피가 나도록 외쳤을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거라고, 우리 구속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거라고 피를 토하며 외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산당에서 예배하며 듣질 않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그러고 히스기야 시대의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외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는 세대는 듣더라는 것. 누군가는 듣는다. 누군가는. 아하스 이 시기 정말 암울한 시기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두드려 맞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암울한 시대.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는 선지자들의 어떤 외침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세대가 준비되어져 가더라는 것. 그래서 이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구나, 풀어두면 안 되는구나. 그죠? 교회에서 설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혼 설교하려면 이혼한 사람이 보이고 그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간음하는 사람, 그죠? 도둑질하는 사람 다 걸리는데 뭐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 그 보편적인 성도들은 치는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는 설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좀 아파도 맞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맞아야 돼요. 내버려 두면 크게 범죄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내버려 두면 크게 범죄한다. 불성실하게 대한다. 마알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마알. 크게 범죄한다. 불성실하게 대하다. 반역적으로 행하다. 가만 내버려 두면 불성실해지고 반역적으로 변한다는 얘기. 우리의 삶에 언제나 여러분 아비와 스승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군가 날 때려줘야 돼. 그래야 불성실과 반역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20절에 보세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않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의 모든 의지를 다, 그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와라. 산당제사 멈춰라. 재물 다 갖다 줘도 유익이 없었다 말하죠. 그리고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짜라르라는 단어거든요. 에트 짜라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트 하면은 하나님의 정한 때, 짜라르 하면은 좁은이라는 뜻입니다. 좁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선택지가 없게 좁게 만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점점 나의 어떤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삶도 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 이제 죽었다, 이제 끝이야. 요게 에트 짜라르. 요 때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짜라르 막 이렇게 막 좁아질 때는요, 되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뭐 때문이지? 되돌아봐야 돼요. 요때 아하스가 한 번이라도 되돌아봤으면, 한 번이라도 되돌아봤으면 회복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눈이 안 열려놓으니까 내가 지금 왜 맞고 있는지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두드려 맞고 가는 거예요. 야, 이 수요일 오전에 왔는데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날을 주실 때는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걸 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애트를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애트고 사람이 죽을 때가 애트다. 그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세울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으며, 이거 전부 다 집을 건축하게 된다거나 그리고 집을 이사하게 된다거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집을 계약해가지고 내 동네를 막 옮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때는 여러분을 거기다 딱 살게 해놓으시고 어떤 때는 또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 하실 그때 태어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오늘 죽고 싶어요 해가지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이제 와라 할 때에 죽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애트예요. 애트. 사람이 태어나는 건 형통의 일이요, 사람이 죽는 거는 곤고의 일입니다. 그러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축복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이라 생각하고 누리라는 얘기예요. 이사하면 누리세요. 누려. 할렐루야. 아이가 태어나면 그걸 누려야 돼. 기쁨을. 아유 주책이. 손자
손주 자랑하려면 많은 내세요. 주체 그게 아니고 이게 기쁨을 표출해야 돼. 그죠? 이사하고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하면 기뻐해야 되는 거. 그런데 교회가 팔려. 그죠? 야, 막 공고한 일들이 옆에 생겨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돌아보아라. 이런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아,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백성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스 왕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막 공고한 일들이 막 터져. 막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고요. 뭐? 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권고? 돌아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어디입니까?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어느 지점입니까? 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왜 터지는지, 그죠? 그냥 망한다, 나 망한다 하고 가는 거예요. 눈이 열리시길 축복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형통할 때는, 형통을 주실 때는 여러분 기뻐하시고, 공부할 때는, 좁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봐야 된다고요. 돌아봐야 된다. 이게 스마트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에 막 두드려 맞는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두드려 맞으려 하면 바로 깁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뭡니까? 그죠? 감기 기운이 하나만 들어와도 벌벌 기어요. 주님 뭡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빠른 남자. 저의 무릎은 쉽다.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한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두드려 맞고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망할 인생 아니라 우리. 아하스가 그걸 모르니까 22절이 결론이죠. 아하스가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야 진짜 이 야샤프 요셉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요셉 하면 더하여. 마알 하면 반역을 더했다. 야, 이걸 이제 그 경상도 곤조죠, 곤조. 야, 이 곤조에 와. 하나님이 삶을 막 흔드시는데도 더 반역해 보는 겁니다. 이게 해보자. 하나님 한번 해봅니까? 해봅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리모델링 성전 딱 바꿔가지고 하나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확 수가 틀려가지고 다메섹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야, 망하려고 작정했죠. 나도 그의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24절에 그럼 돌아와야 될까요? 망했어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어떻게 하냐면 부숴버립니다. 이런 막장이 어디 있어요? 와, 골 때리죠. 더 망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기구 다 갖고 부숴버리면 다.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고 하면 잠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궜다. 봉쇄시켜버려요.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봉쇄.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올드시티 가보면 이렇게 골목을 지나다가 광장이 나오고 골목을 지나다가 광장이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조금 넓은 공간이 나오고 그 곳곳마다 산당처럼 제사 딱 드리게 만들어 놓은 세팅을 다 해놔요. 그러니까 산당 제사를 지금 막으려고 하나님 계속 하시는 이벤트를 오히려 이제는 골목골 성에 지었던 그 산당을
골목골목골목골목이 되어버립니다. 야, 미친 분이죠.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게 했다. 카타르르 엘로힘 해서 여기 지금 각자의 하나님께 분향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카스 경노하게 했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이 28장의 주제가 그겁니다. 산당제사 멈춰라 이거예요. 이걸 제가 하여튼 몇 주 전부터 지금 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클라이막스를 찍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그만. 그 산당 예배 이제 멈춰라. 조금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 신에게 갖다 바치는 몰렉 제사가 드려질 것이다. 멈춰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세상에 갖다 바친다, 이 의미가 좀 다가왔어요. 우리 아이들을 우상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내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꿈이 뭐야? 물어보면 의사요. 왜? 돈 제일 잘 벌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답니다. 그러면 또 저는 검사요. 저는 변호사요. 왜? 돈 많이 벌려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쏟아 놓는 초등학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박수치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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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박수칩니다. 저는 그게 몰렉제사라 봐요. 몰렉제사. 우리 아들 최고야. 너 그렇게 해서 성공해. 너 최고야. 너 너무너무 잘 돼야 돼.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내어주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그걸 몰렉 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본문들을 계속 보면서 와, 제가 초두에 얘기를 했지만 요 몰렉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동, 남, 그죠, 북 곳곳에서 대적이 일어나 흔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언약 백성들은 이걸 딱 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돌아보고 이 산당 제사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준비시키는 예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공부할 거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 가지고 우리 주님 섬길래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길래요. 내 이웃을 섬길래요. 그게 공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이들의 어떤 그 DNA 안에,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이 우리가 기타 치고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삶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지 못하겠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나 나는 이렇게 산당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산당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이 납니다. 그죠? 그러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납니다. 그러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중국과 대만에 지금 막 살벌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한과 북한의 어떤 그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돌아봅니다. 언약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벤트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진노들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인들 때문에 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의인들이 없어서 망한 것이었죠. 그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하스 본문을 봤어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용납했던 모든 산당을 오늘 이
이 아침에 불태워버리고요. 예수님 다시 오세요. 저는 그것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 당장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정결하고 정말 순결하게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준비시키길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아하스의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죠? 우리 민족을 돌아보고 세워나가는, 그죠?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갈망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은 시대가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암흑과 같은 이 시간을 지나서 지금 국회의원들을 봐도 또 여러 기업의 CEO들을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기가 어렵고, 그런 정치, 경제, 언론을 담당하는 사람들, 심지어 목사님들, 이 종교의 영역을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먼저는 내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의 지도자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마음들을 주님 일으켜주시고, 모든 산당들을 이제 불태우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 주님 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마지막 부흥이 이 부산 땅에서 일어날 것을 제가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시 세워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이 민족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 예루살렘이 세워지기를 이 시간 축복하고, 하나님 모든 기복적 신앙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히스기야의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한번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아하스 본문을 우리가 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혹시나 용납했던 모든 산당을 제하여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다시 오심, 그것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직비들을 불태워버리고 당장 내일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교회 곳곳에 세워져 있는 모든 상당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몰래 아이들을 세상에 갖다 바치고 저 귀신에게 갖다 바치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제하여버리고 여호와께 나시린과 같이 헌신하는 세대, 하나님께 헌신하는 세대에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세대들 일어날지어다. 예, 주님, 히스기야와 같은 시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외치는 이 외침 가운데 성령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민족 되길 소망합니다. 가난하고 못 살아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 그 킹덤에 헌신하는 민족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참 가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부유하며 하나님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못 가는 나라가 없고 모든 세계인이 환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작 우리의 마음에 예루살렘이 없어 무엇을 전할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구의 사도인지 누구의 대사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이 민족, 이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지를 깨달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힘있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세대 되도록 주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오늘 세대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세상 문화와 쾌락에 빠져 하나님 무감각하게 살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는 부흥의 세대예요. 이 세대는 히스기야의 세대예요. 온 열방을 예배케 할 세대. 이 준비된 자들에게 주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신의 삶을 위하여 산당을 짓는 자들 아니라 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자들 되도록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아침 이 대한민국에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은 편벽히 세웠지만은 여호와의 전이 이렇게 황폐할 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할 수 있는 민족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산당 제사와의 이 전쟁, 먼저 우리의 마음에 티끌이라도 자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정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며 우리는 썩어지고 주가 서성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예배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도록 주의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그렇게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일어나는 거 보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이 세대 정말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세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한 주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